유다서는 글의 분위기가 상당히 진취적이고 좀 더 극적으로 말하면 전투적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다가 유다서를 왜 쓰려고 마음을 먹었다. 왜 그랬다 그랬어요? 영주주의 이단들이 교회에 너무 심한 피해를 끼치니까. 이 교인들을 자꾸 이상한 말로 현혹하고 속여서 이 원래 예수를 믿는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니까 안 되겠다. 이 성도들을 권면해서 그 이단들과 싸울 수 있도록, 그 이단들과 그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편지의 어투나 분위기가 전투적이 된 거예요. 원래 유다는 일반적인 교리를 써서 보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급변하면서 글의 어투와 분위기가 바뀌게 됐다 이 말입니다.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여기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는 말은 모든 인류에게 공통으로 주신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주시는 구원. 아마 유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썼다면은 로마서만큼은 아니더라도 로마서를 쓴 바울은 대단한 학자였으니까 당대에 따라올 사람이 없었으니까 로마서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상당 수준 논리적인 편지가 됐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쓰려고 했다면, 또는 목회서신같이 굉장히 유용한 글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는 말을, 이 내용을 유다가 뭐라고 바꾸냐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렇게 바꿔요. 여기 단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단번이라는 것은 여러 번 줘야 되는데 한 번만 주고 끝낸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단번이라는 것은 이 잠깐의 효력이 아닌 영원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한 번으로도 충분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도리, 믿음의 도리는 불완전한 게 아니고 완전한 겁니다. 유한한 게 아니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한 번의 영원한 구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받는 우리도 한 번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받는 겁니다. 믿었다가 탈락했다, 믿었다가 탈락했다, 믿었다가 뒤집어졌다, 이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한 번 믿으면 우리의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한 번에 주신 구원, 이게 그 말이에요. 또 성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헬라어의 하기오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의 하기오스. 구약에서는 신명기 33장 3절에 처음 나오고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9장 13절에 이 성도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33장 3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아멘. 사도행전 9장 13절.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아멘.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신약에 말하는 성도와 구약이 말하는 성도에는 의미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신약에 말하는 성도에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좀 협소한, 협의적인, 어렵습니까? 협의적인 의미가 있고, 구약이 말하는 성도는 광의적인, 넓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말하는 성도는 여러 가지를 가리키기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도 성도라고 불렀어요. 왕은 왕이잖아요. 제사장은 제사장이잖아요. 선지자는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들을 가리켜 성도라 그랬다는 거예요. 성도라. 뿐만 아니라 성도라는 말을 어디다가 더 사용했냐면은 성막, 요즘식으로 말하는 예배당이겠죠. 성막과 또 성막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기구들, 우리 오늘 성찬하는 성찬대, 마이크, 강대상, 이런 게 성막에서 사용하는 기구겠죠. 구약에서는 등잔대가 있었고 떡상이 있었고 분향단이 있었고 그랬던 것처럼 이러한 성막과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가리켜서도 성도라 부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성도라고 말할 때 굳이 딱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요 일단의 무리들만 말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넓은 의미에서 성도란 말을 사용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성도라는 단어는 결국 다 정리를 하면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 성별되어서 신구약을 막론하면 하나님께 성별되어 거룩한 길로 나아가며 예배하는 무리들, 그리고 그 예배할 때에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성도라는 말로 불렸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성별되어 거룩한 길로 나아가며 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야 될 거룩한 길은 무슨 길이냐? 거룩한 길이니까 굉장히 아름답고 좋고 황홀하고 아주 많은 기쁨이 넘치는 그런 길일 것 같은데,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길, 구약이 말하는 거룩한 길은 어떤 길이냐면 광야의 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여 택하시고 430년 만에 그들이 고통당하는 애굽에서 건져내어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려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을 때에,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 430년 만에 그들을 이끌어 나오실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한 무리로 정하셨어요. 성도로 정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몰아넣은 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도가 가야 할 길은, 성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길은 어떤 길이냐? 광야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인기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황금길이고, 진주대문에,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해 놓은 것처럼 진주대문에 온갖 보석이 그냥 길에 쫙 깔렸고, 그냥 그냥 휘황찬란한 그런 맨션에서, 빌라에서 산다. 그러면 좋겠지만은, 그런 길이 아니라, 그건 나중에 우리가 다 끝나고 나서, 그 길을 걷고 나서 누리게 될 영광이고, 그걸 받기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광야길이라는 거예요.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해방을 얻었어요. 자, 그렇지만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요, 하루아침에 이 어마어마한 노동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잖아요. 300만 명이 넘는 노동력. 그들은요, 바로가 시키는 대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도 지었고요, 여러 가지 필요한 농사도 했고요, 그들은 벽돌도 만들었고, 그들은 아무튼 왕이 시키는 거는 군말하지도 못하. 군말할 수가 없죠. 말하면 때리고 죽이니까. 그러니까 군말도 안 하고 척척척척 해내던 아주 기가 막힌 로봇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왕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 충성스러운 자들을 찾아볼 수 없는 자들. 그런데 그 엄청난 노동력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애굽에서 다 나가버렸으니까. 그들만 나가나요? 나갈 때 허다한 잡족들도 따라 나갔어요. 이때가 기회다 그러고. 노동력의 손실을 봤죠. 재산상 손해를 봤죠. 그러니까 바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아깝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내보낸 거를 바로가 곧바로 후회합니다. 곧바로 군대를 몰아서 이스라엘의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이상하죠. 아니, 벌 하나님 앞에 10번이나 되는 재앙을 얻어 터지고 나서 그냥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항복해놓고 어째서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이스라엘을 잡아올 생각을 하느냐. 이게 아직 덜 혼났나? 그런 생각을 할 텐데, 출애굽기 14장에는요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왜 벌써 띄우냐, 이스라엘 민족을 뒤쫓을 생각을 했던 그 마음을 먹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아멘. 바로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다, 홍해바다와 애굽 사이에 그 광야에 갇혀버렸다 생각한 거예요. 바다를 건너려면 배가 있어야 되는데 배가 어디 있어요? 그럼 배로 건너기 싫으면은 저 북쪽으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분명히 이스라엘은 바다 쪽으로 갔거든요. 북쪽으로 올라간 게 아니고. 더군다나 북쪽에는 누가 살아요? 호전적인 강력한 블레셋 민족과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들이 쉽게 문을 안 열어주죠. 나중에 보듯이. 그래서 그들을 피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바닷길로 간 건데, 바다를 건너려면 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 배 만들 거예요?
300만 명이 타고 가려면. 지금도요, 저 목포에서 제주도 가는 그 카페리오, 그거 500명 타면은요, 정원 초과예요. 그거밖에 못 타요. 그거 타고 한번 갔다 와야 돼요. 그럼 또 500명 태우고 갔다 와야 돼요. 300만 명 태우려면 도대체 몇 날 며칠을 날려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쟤들은 이제 갇혀버렸다. 그렇잖아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가고 있고, 앞에는 거친 파도가 넘실거리는 홍해가 기다리고 있고, 어디로 도망갈 거냐 니들이. 그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이거 당연히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렇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장 눈앞의 것만 보는 바로에게는요, 이게 당연한 얘기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의 생각과 완전히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성도라고 치환을 하시고 바꾸라는 얘기예요. 애구방 바로를 원수마귀로 바꿔보세요. 그러면은 재미있는 현상이 발견될 겁니다. 그렇게 바꿔보면 이제 막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은요, 대답을 안 하기로 굳게 다짐을 해가지고 속으로 그럴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지 말라는 애들 또 질문한다고. 자, 여기서 애굽을 떠나 벗어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성도로 바꾸자 그랬으니까 성도 중에서 누구를 말해요? 이제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런 성도를 말해요. 신앙생활 갓 시작한 사람들. 자,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는 건데 우리의 옛 주인인 마귀는 우리를 놓친 게 너무너무 억울하고 원통한 거예요. 그렇게 말 잘 듣고 그렇게 자기 편이 돼가지고 시키는 대로 다 하던 우리를 하루아침에 놓쳤으니까 속이 뒤집혀요, 마귀가. 그래가지고 우리를 못 잊고 아쉬워하다가 우리를 다시 찾으려고 마음먹고 온갖 수단과 방법이라는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는 상황과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하나님이 한 번 이루신 일을 다시 뒤집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번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말씀이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갓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현실의 아픔의 질병의 고통의 문제에 우리가 잠깐 쉬고 주저앉고 이러지는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구원의 도는 취소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애국과 갈라놨어요. 갈라놨으면 영원히 갈라놓은 거지. 아니에요? 잠깐 갈라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니까? 그 이후로? 안 들어가요. 완전히 갈라놔 버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원수 마귀가 미련을 못 버리고 우리를 잡으려고 쫓아오지만 우리는 이미 마귀와 갈라섰어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될 수도 없고 마귀와 함께 편이 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어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다에 막혀서 주변 환경에 눌려서 도망 못 갈 거다. 다시 죽기 싫으면 나한테 돌아오겠지. 이런 기대를 걸고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귀는요, 신앙생활은 한다 하고 성도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체험한 경험이 없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여전히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귀는 그런 사람들을 다시 손아귀에 넣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이런 바다와 같은 광야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어떤 어려움을 당하느냐? 첫째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옛날 친구들과 교제하는 거, 교제하다 보면 벌써 믿지 않는 친구들이요, 내가 변화된 걸 알아차리고요, 나를 핍박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제 동창들은요, 제가 동창회 나오는 걸 극히 싫어합니다. 동창회 날 저를 안 부릅니다. 다 끝나고 몇 명 모일 때나 부르지. 안 불러요. 와가지고 초친다고. 지들 재미없다고. 안 불러요. 전 그래서 수십 년째 저는 동창회를 나가보질 못했습니다. 갔다 온 애들한테 얘기 듣는 거죠. 그런데 친구들만 그러냐? 핍박 중엔 제일 큰 핍박이 친구의 핍박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니라. 여러분, 안 믿는, 신앙 없는 부모 밑에서 예수 믿는 자식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다? 그거 진짜 어렵습니다. 안 믿는 남편, 신앙이 없는 남편에게 아내가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한다는 게, 그렇게 고백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마귀는 그럴 때 바로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하,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원수 마귀는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을 뚫고 나갈 용기가 없어서, 혈육의 장애를 뚫고 나갈 용기가 없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배우자나 부모나 사람들 앞에서 절대 고백하지 못할 거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착각이죠. 둘째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느냐? 이제 예수를 믿고 출발하게 되면은 사회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이웃들이나 회사에서나 아니면 거래처에서 소외당할 것 같아 갖고 예수 믿는다고 밝히기가 꺼려집니다라고 답한 통계가 나왔어요. 군대에서 상관이나 회사의 상사가 예수를 믿지 않는데 괜히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다가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까봐 예수 믿는다고 밝히는 걸 꺼립니다라고 답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는 예수를 믿는다고 조롱하는 사람, 악담을 퍼붓는 사람, 뭐라도 걸려라, 내가 너 가만 안 둔다, 이런 식으로 나를 주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뭐 잘못하면은 대충 넘어가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은 오호, 너 잘 걸렸다. 이러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피곤해지기 싫어갖고 내가 뭐 거짓말하는 거 아니고 일부러 예수를 뭐 믿는다고 말만 안 한 거지. 나만 뭐 예수 믿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숨긴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중에 해당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저도 뭐 옛날에 그래갖고 뭐 사실 뭐라고 계속 얘기는 못 하겠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밥 먹을 때 기도는 해야 되는데, 아니 딴 사람들이 도대체 날 어떻게 볼까, 그럴까봐 탁 하다가 아멘 이러고 밥 먹는 게 많았어요. 아멘. 내용도 없어요. 참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무튼 나한테 시비 걸린 간들 때문에 생각하는 게 피곤해질까봐. 내가 예수를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 믿는다는 거를 그냥 드러내지 않는 것뿐인데 뭐. 근데요, 그게 마귀가 참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공포와 불안감을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돌아오게 만들려고 그랬죠. 바로의 목적은 그거 하나였어요. 이스라엘이 겁집어 먹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 마귀의 목적도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나갔지만 우리 발로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 그러고 우리 스스로 다시 되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협박하고 겁주고 사람들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자꾸 뒤흔드는 거예요. 그렇게 옛길 옛생활로 돌아오게 만들려고 길을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전히 회사에서, 군대에서, 학교에서
성도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이 속해서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시련을 잘 견뎌내시기 바라요. 시련을 견뎌낸 자는 확고한 기반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땅을 유업으로 차지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로 어떤 어려움을 당하느냐? 교리적인 문제로 어려움 당합니다. 사람의 영혼이 거듭나게 되면요, 이전에는 무관심했던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가령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나면서 더 큰 지식을, 성경적 지식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알고 싶어 합니다. 갓난쟁이일 때는 엄마젖만으로도 만족했어요. 그것만이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이제 밥도 먹고 싶고요, 고기도 먹고 싶고, 야채도 먹고 싶고, 떡도 먹고 싶고,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죠? 네. 부드러운 것만 먹고 싶어지는 게 아니라 딱딱한 것도 먹고 싶어집니다. 자라면서 그건 당연한 우리의 본능이에요. 여러 가지를 먹고 싶어 해요.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성경의 진리를 놓고 전에는 관심 없이 살다가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신앙의 그 맛을 본 다음부터는 성경을 좀 더 깊이 알고자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게 도대체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알려고 고민하는 사람. 어떨 때는 진리에 대한 탐구의 열정이 너무 커서 밤에 잠도 안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어디서 성경 가르쳐 준다 그러면 뭐 그냥 막 가가지고 배우는 분들 있어요. 그런데 사실요, 성경의 어떤 진리들은 설명을 여러 번 해줘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성경 다 아는 것 같습니까? 제가 성경을 그렇게 수백 번 읽었어도 성경 다 몰라요. 지금도 설교 준비하다 보면요, 제가 성경 구절 착착착, 오늘은 뭐 별로 없지만 성경 구절 계속 막 써내잖아요. 그게 성경 구절 제가 다 외워서 써내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외웠던 거 한 구절, 요 한 달락씩 그 기억하는 거 가지고 찾는 거예요. 성경사전 갖다 놓고 찾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쭈루룩 나와요. 그럼 그 중에 내가 원하는 거 찾아갖고 갖다 놓는 거예요. 제가 무슨 머리가 그렇게 좋다고. 지금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씨름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일 놀라운 건요, 시간이 흘러가지고 내 신앙이 다시 한꺼풀 더 깊이 들어가면, 양파 벗기듯이 양파는 벗겨도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지금 여기가 나는 이 정도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신앙이라는 거는. 신앙의 세계는 워낙 깊어요. 아직 그 끝까지 가본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바울이 다 가봤는지, 뭐 예수님은 가봤겠죠. 예수님은 뭐 창조주시니까 가봤겠지만 인간 중에서 가본 사람이 있을까? 칼빈은 가봤을까? 어거스틴은 가봤을까? 그분들도 장담을 못해서, 칼빈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성경의 모든 것을 다 해석할 수 있어도 요한계시록은 나는 도저히 해석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해석을 아예 안 해버렸어요. 자기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그게 넘어섰다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매달려도 내가 이 예언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내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해석을 안 했어요. 칼빈이 그랬는데 저 같은 게 뭐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이 뭐라고. 기분 나쁩니까? 무시했다고? 아니, 목사도 이해 안 되는 구절들이 많은데 성도들이 생업에 힘쓰느라고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알 수 있겠느냐고. 모르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시간이 흘러서 내 신앙이 한 번 더 깊어지면 이해 안 되던 게 깨달아지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믿고 기도하고 읽고 기도하고 또 믿고 기다리다 보면은 어느샌가 이 말씀이 내 눈앞에 쫙 펼쳐지면서 이런 뜻이구나. 우리 송 집사님이 저랑 문자로 대화하다 보면은 그런 표현 자주 써요. 아하! 전 그거 참 안 좋아하는데 아하! 근데 맞아요. 그렇게 깨달아질 날이 온다니까요. 깨달아질 날이 와요. 깨달아지니까 그런 표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는 알게 되리라.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 지금 내 말 뭔지 못 알아먹겠지? 근데 나중 되면 알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성경 보다가 이해 안 된다고, 설교 듣다가 이해 안 된다고, 아이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러지 마시고 주신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언제나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네?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부분이 나올 때 그 부분을 억지로 믿으려거나 억지로 이해하려 들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그게 뭔 말입니까? 그러면은 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은 뭐 그럼 믿지 말라는 겁니까? 성경을 그럼 뭐 믿는 거 믿지 않는 거 나누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당장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에서 믿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부터 믿고 실천해 보라는 거예요. 아직 안 믿어지는 거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그러다가 교리적인 문제로 어려움 나가고 제풀에 지쳐 쓰러지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 이해할 수 있는 것서부터 믿고 실천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번째로 어떤 때는 교회에서 이상한 일을 만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다 착한 사람일까요? 훌륭한 사람일까요? 사랑이 넘치고 막 덕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교회 나오는 사람, 아멘 그랬어요. 아멘 나왔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만 교회 나올까요?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냥 가만 계시지 뭘 또 그걸 또 확인을 해줘. 교회 나오다 보면요 놀랄 때가 있죠. 참 교만한 사람도 있고요, 진짜 불친절한 사람도 있고요. 언제 얘기했죠? 차량 안내하는 큰 교회 얘기입니다. 차량 안내하는 데 뭐 겨울철이니까 이해가 가요. 저는 차가 왔어. 제가 그 교회 처음 온 신자면은요, 난 그 교회 안 나갑니다. 죽을 때까지. 그 교회 발도 안 붙여요.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참 어려운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들은 추워도 그냥 그거 다 참아가면서 우리 윤태일 집사님 지금 그냥 주장창 매주 나가서 저 뜨거워도 또 추워도 안내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간혹 땀 뻘뻘 흘리는 거 보면서 아유 더우시죠? 힘드시죠? 그러면 괜찮습니다 이래요. 괜찮습니다. 뭐가 괜찮아요? 괜찮긴 안 괜찮겠지. 근데 그거를 다 감당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대단해요. 교회는요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교만한 사람, 불친절한 사람,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사람, 속이고 사기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까요? 없으면 제일 좋겠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그래요. 천국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성화가 완성된 사람들만 데려가시니까. 그런 사람이 없어요, 천국에는. 근데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천국에 있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지상교회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어중이도 있고 떠중이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았다,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죠? 12명. 와, 어떻게 하셨어요? 12명이었어요. 근데 12명 중에 가룟 유다라는 인간이 하나 거기 끼어 있었어요. 가룟 유다. 이거를 12분의 1을 퍼센테이지로 확률로 환산하면 몇인지 아세요? 몇 퍼센트인지? 몇 프로? 지금 누가 뭐라고 했는데?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에? 어떻게 알았어요? 이야, 우리 장로님,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금방 계산해내, 다니. 12명 중에 1명을 퍼센트로 해서 8.3%예요. 그러니까 100명 교회는요 8.3명, 1000명 교회는 83명. 그래서 큰 교회일수록, 다는 아니겠지만 큰 교회로 갈수록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한 명씩의 가룟 유다가 거기에 숨어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니까 성도들이 교회에서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막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해보려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성도들은요, 다 양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 양이라고 생각하죠? 김양, 박양, 최양, 오양 다 양이라고 생각하는데 다 양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가운데 염소도 있어요.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은 도대체 염소 같은 교인들을 그냥 놔두시는 걸까요? 양들이요, 몰려다니기를 좋아합니다. 한번 떠올려보세요. 양들이요, 매 그러면서 지들끼리 막 몰려다니잖아요. 근데 더운 여름철에 얘들이 막 뭉쳐있다 보면은요, 그 중에 숨 막혀 죽는 놈이 생긴대요. 그렇게 멍청하게 밀어내요. 숨 막혀 죽을 것 같으면 좀 흩어져야 되는데 그냥 거기 있다가 덥다 그러고 죽는데요. 그러니까 목자가 볼 때는 참 미치겠는 거죠. 근데 염소라는 건 어떠냐면, 염소는요, 지 옆에 누가 있는 꼴을 못 봐요. 그래갖고 옆에 누가 있으면 그냥 막 들이받아 버린대요. 그래서 목자들이 일부러 양떼 사이에 염소 몇 마리를 풀어놓는답니다. 그럼 이 염소들이요, 옆에 있는 양들이랑 막 들이받는 거예요. 막 뿔도 막. 그러면은 양들이 그러지, 쟤 왜 저래? 나 몰라 이러면서 지들끼리 3, 4, 5 막 떨어져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양들은 모르죠, 도대체 저 염소가 왜 들이받는지. 근데 목자는 알아요. 왜? 양을 살리려고 그런 거예요. 지상교회도 똑같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는 문자 그대로 양과 같아서 목자의 음성을 잘 따릅니다. 착하고 순종하고 겸손하고 한마디로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나 간혹 염소가 끼어 있어요. 염소, 내가 사라져야 저기 보냐. 자, 저게 염소예요. 양 보여주세요. 비슷하죠? 우리나라 양떼 목장에 있는 양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에 있는 양들이에요. 자, 양과 염소가 비슷해요. 그래서 목자는 분간이 됩니다. 여러분 분간이 되잖아요. 이건 염소고 이건 양이구나. 근데 지들은 몰라요, 지들끼리는. 그러니까 염소가 들이받을 때 양은 똑같은 양이 들이받는 줄 아는 거예요. 얘 왜 이래? 얘 왜 이래? 목자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염소는 염소일 뿐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거짓말하고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손해를 끼치고 무리를 일으킵니다. 교만하고 목자에게 반항하고, 심지어는 저 염소들이 목자도 들이받아요. 그리고 약물을 해집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염소 때문에 낭망할 필요는 없어요. 교회에 있는 염소들 때문에 낭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 세상에선 양과 염소가 섞여 살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갈라놓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신앙 버리고 떠나지 마세요. 그게 제일 안타깝고 불쌍한 거예요. 사람 보지 마세요. 우리가 사람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사람 때문에, 목사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겁니까? 예수만 바라보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 다섯째로, 어떤 때는 고통에 직면하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 얼굴빛을 가려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어두운 가운데 행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고통 중에 허덕이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실 때도 있고요. 그 이유를 우리는 우리의 한정된 이성과 경험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기 쉽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 몰라요.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찾아오는지 몰라요. 내가 왜 계속 이렇게 아픈지 몰라요. 그러나 모든 건 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병이 나와서, 여러분 중에도 암병 걸렸 내가 기도해가 나면은 우리 교회도 뭐 그냥 막 몰려들겠죠. 막 병 고쳤다고. 그런 거를 하나님이, 그게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거를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이 말을 바꾸면 뭐가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돈을 못 벌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병이 안 나서, 그래서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바꿔버리면. 우리는 내가 돈을 벌지 못해도, 내가 병이 낫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절에 다니다가 거래처 사장님이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사장님한테 전도를 받아서 교회 나오게 됐어요. 한동안 교회, 이분이 새신자니까 교인들이 그분 가게에 물건을 많이 사줬습니다. 판촉물을 만드는 사업을 하셨는데, 교회에서도 뭐 이렇게 행사를 할 때는 그분한테 막 물건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막 큰 교회니까 몇백만 원이 아니에요. 몇천만 원 단위예요. 그런 거를 뭐 1년에도 몇 번씩 몰아준 거예요, 막. 그랬더니 매출이 전에보다 확 올라갔죠. 좋아하는 겁니다. 신방을 가니까, 목사님 제가 아이고 교회 다니면서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느껴집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교인들이 그분 것만 사주진 않잖아요. 또 교회에 그분과 같은 업종의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처음 나올 때보다는 그 전보다 비교하면 여전히 매출은 많아요. 근데 이분의 성은 안 차는 거예요. 왜? 한참 잘 나가던 때가 머릿속에 박혀갖고. 그래서 교인들이 예전같이 날 안 도와준다? 하나님이 기도해도 응답 안 하신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이 진짜 있어서 나한테 복을 주신 줄 알았는데, 요즘 같으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예요? 그동안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였어요. 그렇게 믿다가도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좋겠지만 그분 같은 경우는 참 안타깝죠. 우리가 그런 믿음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 나도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 나도 좀 안 될 수도 있고,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 실직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욥이 한 말도 여호와께 대하여 불평하지 아니하더라. 마귀가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 참소했던 내용 기억하세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욥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도 그에게 자녀들도 그렇게 많이 줘서 그래요. 한번 뺏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을 불평해요.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할걸요? 원망할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이게 예나 지금이나 사탄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욥이 어려운 시련을 겪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욥은 결국 이겼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마귀의 참소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서 너 교회 다닌다면서 아이고 지질이 궁상, 아이고 그 왜 교회 다니냐, 왜 교회 다니냐, 그럴 때에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너 저 인간 꼴도 보기 싫을 텐데 아우 야야 딴 데가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왜 그거는 또 약해져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이겨내시기 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가는 길이라는 게 바로 이렇게 광야길이에요. 힘들어요.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러나 절대로 갈 수 없는 불가능한 길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험한 길은 분명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험한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믿는데 돈은 잘 못 벌어도 병은 낫지 않아도 험한 길이라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공갈에 절대로 놀라지 마십시오. 거짓의 아비는 욥대했던 그 거짓말을 지금도 재탕 삼탕해 먹습니다. 여전히 그때랑 똑같이 내 안에 찾아와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심으려 할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 깎아내리는 말은 언제나 마귀의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왜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쭉 뒤져보십시오. 예수님은 언제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지,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예와 아멘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언제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 되어야 됩니다. 부정적이고 소극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예와 아멘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이 정도로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만 흥분하고 빨리, 시간이 없어요. 마귀가요, 성도들이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랄까요? 안 되길 바랄까요? 안 되길 바라겠죠. 그래서 돈 못 벌고 병 걸리면은요, 복 받지 못한 거라고 오해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하나님께 실망하죠. 실망해야 하나님과 멀어질 틈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이 불가능해집니다. 하나님과 틈이 생기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일이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죽어라고 뭘 하겠어요? 성도의 마음속에 의심을 집어넣는 거예요. 불신을 집어넣는 거예요. 교회가 뭘 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할 때에, 진짜 그럴까? 해봤어? 이런 의심을 자꾸 불어넣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마귀의 소원은 절대로 성취되지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미 마귀의 계략을 다 아시고 막으시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성도들에게 또 말합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빠져나갈 길을 스스로 찾아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디 도망갈 데가 있느냐? 앞에는 바다인데. 그렇게 도전감을 주면서 절망을 시키려고 합니다. 솔직히 우리 능력으로는 그 길을 찾아낼 수 없죠. 여러분이 당한 그 어려운 길을 어떻게 빠져나갈 그 길을 여러분 무슨 수로 찾겠습니까? 하지만 조금만 기다리면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 속에 애굽의 군대를 장사 지내고 이스라엘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며 새 길을 나타내실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힘들고 험한 길이지만 그러나 끝내 우리가 가다 보면 하나님이 막힌 것 같은 그 길, 끊어진 것 같은 그 길,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그 길 끝에 우리가 가야 될 새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요, 내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지는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믿읍시다. 사람은 다 거짓되나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필요하다면 바다를 갈라서라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나아갑시다. 우리를 저 건너편까지 인도해 주실, 안전하게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갑시다. 그것을 믿는 사람만이 끝내 바다 건너편 땅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가는 길이 지금 광야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힘이 든 길이라 할지라도 조금도 당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금도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어떤 말을 해도요, 우리의 인도자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동안에 조금도 당황하거나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성도는 혼자 길을 찾아 나선 존재가 아닙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절대로 안전합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당할 염려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지팡이 야막되게 우리를 아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양이 목자를 따르는 것처럼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만을 따르며 나아가는 우리 다 함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기의 양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신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한 우리도 절대로 안전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도망갈 길을 찾아보라는 마귀의 도전을 받은 이 택한 백성들에게 전혀 알지 못하는 새 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갈 길이 어디 있었습니까? 바다 건너편에 있었어요. 하지만 앞에는 거센 파도가 넘실거리고 있었던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의 길이라는 건 바닷속 길입니다. 그 깊은 곳을 지나가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하지만 그건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길입니다. 들어가는 순간 죽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파도가 덮쳐서 다 수장됩니다. 정신당한 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그런 길이라고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네가 지금 하려는 그거, 네가 지금 가려는 그 길, 그거 정신 나간 길이야. 해서는 안 될 길이야. 너 망하는 길이야.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그 길은 갈 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어찌 바닷속 길이 길이겠습니까? 어찌 사람이 지나갈 수 없는 길이 무슨 길이란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속상하게도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믿음이 없다고 정의합니다. 너무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난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난 믿음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를 섬겨왔는데, 그런 나를 보고 믿음이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믿음 있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사람의 발자국이 한 번도 닿은 적이 없었던 곳에 나를 위하여 길을 만들어 두셨구나. 시편 77편 19절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그 길이 안 보여요. 없는 거예요. 저 길은 죽는 길입니다.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다 끝장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길이 바닷속에 있구나. 저 길은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길이었는데 하나님은 저 길을 나로 하여금 밟게 하실 거구나. 주님께 방법이 있구나. 이게 믿음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위협하는 바다지만 그 속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를 위하여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이 도리어 우리를 성공케 하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음의 길이란 여행자가 아무런 조심성이나 영구심도 없이 그저 막 지나다니는 무료도로가 아닙니다. 상당한 값을 치러야만 되는 유료도로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가고 애굽의 군대가 바다에 빠져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이 부른 노래가 있었어요.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혔나이다. 우리도 값을 치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열방이 듣고 떨게 될 줄 믿습니다. 아, 저 사람들 가는 길은 길이 없었었는데, 저 사람들이 가는 길은 죽는 길이었는데, 저 사람들 가는 길은 망하는 길이 분명했는데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들은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악 세상을 떠나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거나 우리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기까지는요, 수많은 싸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련 속에서 믿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럴 때 앞으로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어려움들 또한 다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또 사회적인 문제로, 교리적인 문제로, 때론 교회에서 이상한 사람들 만남으로, 때로는 이해 못할 고통에 직면하더라도 견뎌내십시오. 주님은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시면서 홍해를 말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다 말려버린 그 깊은 바닷속 미지의 길을 하나님은 여러분 눈앞에 보이실 것이고 여러분의 손을 잡고 그곳을 건너가실 것입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다 죽었습니까? 아멘이 다 죽었어요. 참 속터져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하는데 못 믿겠어요? 믿는 사람에게 길이 열릴 겁니다. 나 이 말 한마디면 됐어요. 난 몰라 이제.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이 한 주간도 매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더함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